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 사람의 영적 각성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즉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책망하는 역사로,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죄에 대한 질책의 역사가 깊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인간은 그 괴로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고 영적으로 가난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 말씀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누리고 즐겨왔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토해내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은 죄를 낱낱하게 고백해냅니다. 그는 이 고백 참회록의 그 첫 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니 내가 죄인인 수준을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는 이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직면한 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해냅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내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절을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하나하나 실토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 죄의 그 무게들은 너무나 커서 이 죄가 내 입 밖으로 고백되어질 때 나의 체면과 나의 지위가 순식간에 땅에 떨어질지라도 그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해내는 것이 이 참회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한낱 무지한 인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그 죄를 토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죄를 고백해내는 과정 후에 그가 다음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죄인인 나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은 내 수준으로는 감히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의 말미에 창세기 1장을 주의하면서 끝을 맺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안식도 어떠한 평화도 얻을 수 없음에 대해서 그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온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안식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녁이 없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당신이 창조 사역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안식일 때에 당신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 참회를 통하여서 직면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크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는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것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는 이것을 매우 강하게 부정을 하죠. 흔히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그것,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통해서 해방되고 자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시대의 풍조와 사조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이 세상의 사상과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거부하는 모습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 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으며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죄인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죄인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과정,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상태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어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무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이 지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이고 나는 죄인, 나는 죄인을 넘어서서 죄악의 덩어리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산다는 그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야지만이 다시금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눈물로써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죄를 각성한 이 철로 역정의 이 순례자는 성령의 크신 사역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 멸망과 심판이 내 앞에 있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깊은 고민이 순례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큰 시름도 또 아무리 큰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을 주어도 그것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요,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은 그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순례자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 마음의 깊은 뉘우침을 받은 그 순간에는 내가 그전까지 살아왔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깊은 시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나는 잘 살아왔고 내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고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도 해왔는데 이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면한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여태까지 손에 쥐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며 허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깊은 시름 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실체를 발견한 그 순간에 내가 이 두 손 가득 쥐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깊은 공황과 그 깊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허함과 이 두려움이 찾아온 그 순간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침판이 고장나서 이제는 어디로 나아갈지 그 방향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그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깊은 시름 속에 울부짖는 그 순례자에게 전도자는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데 내가 이제는 이 두려움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습니까? 다가올 진노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좁은 문을 향하여서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저기 저 좁은 문을 향하여 가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복음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떠올리죠. 그러나 사실 전도자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참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철로 역장의 전도자의 권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진노를 피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 이것은 전도자는 이미 그 스스로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도자는 스스로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좁은 그 문을 향하여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전히 그 죄의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이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전도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길이 좁다는 것은 넓고 좁다라는 그 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좁은 문, 길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길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이 길은, 내가 향하여 가는 저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선택하는,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방식과 방법과는 갈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모든 가치들, 세상이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갈라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에 들어선 자들은 이 좁은 문에 대하여, 이 좁은 길에 대하여 이 부유한 가치를 세상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도자와 같이 아직 이 세상에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진노를 피하여 좁은 길로 오십시오. 이곳에 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순례자였던 우리가 오늘은 전도자가 된 것이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아름다운 변신입니다. 어제 나는 죄의 깊은 시름에 빠져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이, 나 또한 누군가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나는 다시 그 예수 안에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아 좁은 길, 좁은 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만 그냥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뒤에 남아있는 그 칠흑 같은 죄악의 그 바다에 헤매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아보며 돌아오라고, 여기에 살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공짜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책임지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나는 죄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사명이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그 신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려 해도 내 안에 그 부유하신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외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러라 걸으라 할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발목에 힘이 솟아나 그가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 안에 넘쳐나는 은혜 때문에, 그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의 부요함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찬송하지 않으면, 이것을 기뻐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득하게 묻어나온 자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어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여태까지 지탱해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이 사랑의 부요함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세상에 나가서 이 좁은 문의 가치를, 이 좁은 길의 가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이 땅에 아무리 부유한 것들이 넘쳐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내 두 손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그것들이 나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때 모두 다 산산이 부서지고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대변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새해가 단순히 한 살 먹는다는 그 괴로운 한숨이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새해를 허락해 주셨던,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순례자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각성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다가올 진노에서 회개를 권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순례자의 그 영적 상태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나 또한 순례자였기 때문에 저 지금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저 순례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진단하는 영혼의 의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가올 진노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과 심판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그 형벌,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처방을 내렸습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가올 진노를 피하여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은 문은 회개에 해당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자가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 것인지 그 실상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오직 죄인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한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받을 수 있는, 그 크기의 부유함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인을 위로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꽉 붙잡고 이 좁은 길에 서서 이 좁은 문을 향하여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수고가 이 세상의 것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죠. 내가 외치는 그 소리,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때로는 정말로 아무도 듣지 않는 소리처럼, 그 허공에 샅샅이 흩어지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생하며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의미 없이 외쳐지는 그 한 소리, 나의 한 소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칠흑 같은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겸허히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19년 새해가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